우리 서울 팀은 오늘 저도 몰랐는데 성묘와 다음 주에 최수석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성묘하는 분들이 오늘 많은 것 같아요. 짧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가 거의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듣다고 막 아까 10시 10분에 전화했는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산으로 돌아오라고 하긴 했는데 10시 10분에 왔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 못 오고 있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만 합니다. 욕이 될 수 있습니다. 10인 10색,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이렇게 방에 있다가 아내가 신랑을 위해서 감자를 쪘습니다. 감자를 찌고 설탕을 딱 넣어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죠. 이거 뭐야, 설탕이잖아. 야, 누가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어? 소금 찍어 먹어야지.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짜게 설탕 찍어 먹어야지. 그걸로 시작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원론에서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하는지 소금에 찍어 먹어야 하는지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재판까지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재판 시작할 때 판사가 물어봅니다. 두 사람 진짜 어이없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고 혼을 내면서 감자를 어떻게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신랑이 물어봤습니다. 판사님 그럼 뭐에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고추장 찍어 먹어야지. 예, 사람마다 자기가 배워온 게 다르고 입맛 다르고 생각 달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또는 교회 문제 또는 정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만약 표현하면 왜 표현 안 해요? 표현하면 싸우니까. 가정의 문제, 저 아내와 싸웠던 거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대판 싸웠던 최초의 문제는 양말이었어요. 양말. 저는 모든 옷을 다 뒤집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바지를 벗으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다 뒤집어져요. 양말도 다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가 요즘 빨래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알아요? 예전에 내가 빨래할 때는 몰랐어요, 정말. 왜냐면 다 시키기 너무 힘든데. 근데 나는 그게 편하니까 다음에 좀 수고하면 되지. 그거 이해 못해? 나 안 사랑해? 아내는 말하죠. 아니 똑바로 하면 빨리 개일 때 얼마나 편해. 조금만 수고하면 되지. 그래서 싸우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근데 그 집에는 그게 아니에요. 또 성격이 달라요. 나는 지금 당장 편하고 싶은 거고 아내는 조금 앞에 고생하고 뒤에 편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와 또는 동료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일하는 시기와 방법 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월급 갖고 왜 싸웁니까? 상사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일을 했다고 믿는 거고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어치를 더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또 들은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마땅히 이게 중요해. 만약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떤 분은 말씀이 제일 중요하대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대요. 어떤 분은 찬양인도 무시하시면 못 썼대요. 누구는 밥 먹는 게 중요하대요. 교제가 중요하지. 아니 전도가 중요하지. 아니 선교가 중요하지. 다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이란 말이 붙으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다 달라요. 10인 10색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한 교회예요.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누가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뭐죠? 그 헌물했어요. 교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문제가 없는데 작을 때 문제거든요. 넓은 집은 문제가 없어요. 좁은 집에 물건 들어갈 때가 힘든 거지. 그런데 피아노 준 건 너무 고마운데 이거를 어디다 내야 하나 당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좁으니까 강대상 위에다 놓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라기를 그렇게 되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고 목사님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올라가는 거지 안수도 안 받은 피아노 반주자가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느냐고 안 된다고 피아노는 내려놔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빨리 해결 안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패가 만들어져요. 패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지하는 자들 강대상 위에 올라가야지 효율적이어야지. 어떤 분은 강대상은 안수받은 자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피아노를 위로 올리냐 내려오냐 가지고 싸우다가 네 가지 파가 생겨요. 그러면 위로 올리자 파, 내리자 파, 나는 싸우는 거 싫다 파, 난 지금 교회 떠나가겠다 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흐르고 얼굴도 안 봤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 두 장로가 주동적인 장로가 어느 날 그 미국이니까요 한인 마트에서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우연찮게 딱 보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인사는 해야겠다 했고 한 장로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김 장로 어떻게 잘 지내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강대상에 올리자고 한 게 나였어? 당신이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야, 강대상에 피아노 올리자고 한 게 나였냐? 당신이었냐? 10년 지나니까 헷갈려가지고 분명히 내가 그것 때문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올리자고 했는지 안 올리자고 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요 바뀐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바지나 이런 거는 뒤집어 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빨래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지를 알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애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뒤집지 말라고. 근데 애들이 안 지켜요. 왜? 아빠 피가 흐르니까. 그렇게 보고 배웠거든. 그러면 내가 딱 뒤집어 있는 걸 이렇게 너희다가 애들을 불러요. 야 일로 와. 너 하지 말랬지. 봐봐 이거 어떡할 거야. 왜냐면 축축한 거 다시 하고 얼마나 힘든데. 야 그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애들 절대 안 바뀝니다. 경훈이 이쪽 앉아.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국 정도, 미국까지는 안 가고 한 중국 정도의 초강대국이 바로 이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의 국방장관 격인 그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한센병, 나병 같은 거죠. 갑자기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문둥병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걸리면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전염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네끼리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설옥도.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 대단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 영웅이 전쟁의 영웅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소녀가 자기 주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 마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살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만약 거기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한테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낫게 해주실 텐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너무 떨어져 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름도 몰라요. 무명의 소녀가 자기 마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내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들으면 전해요. 들으면 바로 나가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했겠어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황제에게 갑니다. 아람의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람이 너무 좋아하는 믿는 왕이니까 장군이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뭐라고 썼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텐데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고치라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약소국인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과 이 편지를 봤어요. 외교 문서를 봤습니다. 내용 들고보니까 결국은 문둥병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왜? 못 고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빌미로 아람이 쳐들어올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남하다고 이거 못 고치고 다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 쌓기구나. 대의 명분을 쌓아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구나 싶어서 왕과 신하들이 옷을 찢고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요? 나만 오면 보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쫄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거 고치면 되지. 보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 왕이 그리고 실제로 나아만이 금은보화 다 싸가지고 예물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도 보잖아요. 부치병을 고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거든 최선의 노력으로 돈을 다 모아서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기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첫째로 그는 절박한 사람이에요. 그죠? 절박함을 갖고 있어요. 또 그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만약 여러분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주인집 아저씨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입 다물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누가. 그런데 그 말을 했다는 건 대우를 그만큼 받고 있었다는 이 얘기예요. 그 증거가 또 나중에 나타나요. 그는 제법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건 그는 예의가 더 추세요. 그 예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행동력 끝내주죠. 소녀의 말만 듣고 그냥 확 가잖아요. 그 행동력 편지 쓰고 막 그 수백 킬로를 달려가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왔어요. 엘리사 앞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집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게다가 중동의 초강대국인 아람의 황제의 이름으로 온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다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내 발이. 자, 나아만이 왔더니요,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장군이니까 이끌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딱 섰어요. 이제 이런 감절함을 가지고.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사가 직접 왔어요? 아니에요.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그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그러면 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격이에요. 격.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면 최소한 누가 맞이해야만 해요? 국무장관급 이상이 와서 맞이해야 돼요. 더 최상은 직접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맞이했다면 그건 대박이 나는 거죠.
마치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통령이 어디서 맞이했습니까? 미국 부대에 평택에 가서 거기서 맞이했잖아요. 상징이거든요. 누구를 보내느냐는 격이에요, 격.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왔는데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외교부 부장이나 과장쯤이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 성격이면 비행기 타고 그냥 다시 돌아갔을걸요? 격이 안 맞는다고? 나아만은 최소한 내가 지금 아람 황제의 이름으로 왔는데 병거를 이끌고 왔는데 쥐가 나올 줄 알았더니 말이 좋아 사자죠. 이거 하인이거든요. 하인 와가지고 또 뭐 잘 오셨습니다. 웰컴 이런 거 없어. 뭐라고 해요? 명령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7번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몸 씻으세요.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참 재밌죠. 11절과 12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12절 마지막 끄지막도 분노하여. 앞과 뒤가 뭐예요? 화예요. 처음과 끝이 화예요. 화났단 말이에요. 왜요? 나오잖아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설교 제목이야. 내 생각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가 와서 그에게 먼저 기분 나빴다니까요. 그가 먼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는 내 위에 문득병 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요란스럽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씻으래. 화가 나는 거죠. 야,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바나나 바르발, 야, 이 강이 더 깨끗한데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말도 안 된다. 화가 나가지고 떠나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만약에 여러분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목사님께 저한테 기도하라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조용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 그거와 제가 요란스럽게 막 안찰까지 막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고 병은 고쳐질지어다. 어떤 게 더 있어 보여요? 두 번째 있어 보이죠? 만약에 조용하게 예수님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나 안 사랑하시나? 목사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본데?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도 아니에요. 예수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이 나아만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 고대의 근동에 기도법이 이랬거든요. 열왕기 상에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대 일로 싸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송아지를 다 각을 띄어서 잡아놓고서는 거기 나무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번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래서 누가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한번 해보자. 850대 1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 먼저 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선지는 선지자들 850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이게 고대 금동에서 가장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의 예시였어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판, 무당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당들이 왜 춤을 추고 방울을 치고 막 해요? 그렇게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굿하라고 하는 말을 뭐 난리 났네 하는 거예요. 우리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단법석도 불교 용어예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법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여기저기 하는 거니까 너무 시끄러운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해요. 난리굿이나 야단법석이나 다 종교적인 용어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렇게 나만이 생각했던 건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내가 오면 난리굿 펴줄 줄 알았어요. 최소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부위를 만지며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최소한 얼굴은 나와서 맞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사자가 나와서 요단강에다가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화나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대로 안 하면 화가 나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서 결과가 잘 나와도 화가 나고, 내 생각대로 안 해서 안 되면 더 화가 나죠. 그럼 이제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진작에 그랬어야지. 잘 되면 조용하죠. 그러면서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죠. 그때 이에 같이 온 군사들이, 종들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종들이에요. 종들. 그죠? 그들은,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2마리 주고 1마리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종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장군. 그렇게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요. 종들이 장군에게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른다는 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 그 종들이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나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만은 이들을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대우했어요. 그러니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들은 나만이 죽든 말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자칫 주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굳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쉽게 말하면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만약 더 어려운 일을 선지자가 시켰으면 안 했겠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는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해보시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쉬운 용어로 하면 해보기나 했어? 믿져야 본전이지. 해보세요. 어려운 거 하면 대가라도 치지. 이거는 뭐예요? 돈 안 되잖아요. 잠깐 눈 닦고 7번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씻고 나가고 7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왜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세요? 이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씻는데 뭐 몇 시간이나 걸려요? 씻을 때마다 뭐 드라이를 해야 돼요?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왔던 그 절박함과 두고 온 시간과 거리와 수고와 먼지를 풀풀 먹으며 왔던 그 수많은 아이들의 고생이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그의 생명을 죽일 뿐 아니라 그 모든 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 딱 감고 해보기나 하시지요. 자기의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내가 언제 화나지? 내 생각대로 안 할 때 화가 나요. 이건요,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건
하나님이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나는 화가 나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엔 이 정도 하면 나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 생각에 내 생각.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럼 나를 먼저 이해시켜 보시죠. 나는 설득 안 하면, 안 당하면 안 합니다. 저 감동 안 하면 못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보시죠. 나를 좀 이해시켜 보시죠. 그러면 내가 해 드릴게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게 돼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겨요. 왜 한 번만 씻으면 되지 7번 씻어야 하는가? 여러분, 내 생각은요 절대로 한 번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이 씻고 왔는데 좀 깨끗해지고 그러면 재밌어서 하지. 아마 변화 없었어요. 7번을 씻었을 때야 비로소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 첫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내 생각대로 해도 살만하거든요. 나만이 혈기를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살만해요. 문둥병이다, 한센병이다, 뭐 이런 나병 똑같은 말이지만 이 병의 특징이 앞서 말한 것처럼 아픈데, 이 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내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이 나병은요 아프지 않다니까요. 썩어가요. 그런데 내가 아프질 않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앞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성경은 나만의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정확한 묘사를 말하지 않지만 수백 킬로를 여행해 와서 이 정도의 대화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나만은 아직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머리로는 인지했는데 몸이, 상황이 아직은 괜찮으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혈기대로. 분명히 이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아직은 살만하면 그 생각대로 안 버려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차라리 하나님이 제우스 신처럼 내가 잘못하면 번개를 팍 하고 때려주면 이거 정신 못 차가지고 예배 드려야겠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병이요, 특별히 성인병,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드니까 병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 제 걱정된 게 뭐냐면, 저는 음료수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여름에는 더웠다는 핑계로 음료수 엄청 많이 마셨어요. 그럼 제 걱정되는 게 뭔지 아냐면 혈관이 막힐까 두려운 거예요. 눈 수술을 제가 했잖아요. 6월달에 혈압을 잠깐 체크했는데 전 정상이에요. 그런데 잠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혈압을 체크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겁이 덜컥 나요. 이러다가 고혈압, 우리 어머님이 고혈압이셨기 때문에 이제 혈압에 조심해야겠는데, 그러는데 음료수는 계속해서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찝찝한 채로 먹어요. 분명히 찝찝하면서 먹는 거죠. 찝찝하면서. 왜? 아직 나는 살만하거든요. 아직 고혈압 약 먹지 않았거든요. 어지럽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 나쁜 거, 운동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운동 안 해요? 귀찮고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직 살만하거든요. 배 나왔다고 뭐
남들은 그렇지만 맞는 옷이 없다고 더 큰 옷 사면 되지. 아주 살만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극단적인 낭떠러지 밑까지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나만은 아직 살만해요. 두 번째, 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냐? 내 생각대로 해야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탁구채가 있어요. 전 탁구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걸 패널이라고 하고, 요즘 애들이 배우는 애들은 쉐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치는 걸 배워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걸로 배워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런데 이 탁구채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편하잖아요. 그럼 한번 쳐보세요. 모든 공이 다 하늘로 날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처음 치면 저는 이렇게 못 쳐요. 그래서 저는 이 잡는 방법이 있어요. 보실지 모르지만 중지로 이 가운데가 있으면 제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손가락이 너무 많이 돼서 그래요. 약간 밑에 쪽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엄지에 손을 주면 이렇게 공이 때렸을 때 밑으로 깔리는 거고, 공이 위로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뜬 거예요. 이렇게 치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 이 자세를 가지고 치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중지가 꺾이거든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요. 처음 잡아보세요. 이따 체험시켜 드릴게요. 아파요. 이거 아프거든요. 엄청. 그런데 계속 치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 됐어요. 원래는 제가 탁구를 잘 치려면 이쪽에 검은색이 많아야 돼요. 이쪽을 잡아야 하니까. 근데 저도 아프니까 이게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이쪽에 올라왔어요. 제가 때리는 공은 하늘로 많이 올라가요. 왜요?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요. 애들한테 시켜보세요. 운동을. 지 편한 대로 해요. 지 편한 대로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운동해 보신 분은 뭐 알죠? 모든 운동이 그래요. 처음 동작은 정말 불편하다는 겁니다. 모든 운동의 시작은요, 기본 자세는요, 다 불편해요. 다. 어떤 운동이든 편한 대로 해가지고 오 잘하시는 대로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배드민턴도 좋아하지만 배드민턴도 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게 채 잡는 법부터 배워요. 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 지금 채 잡는 법을 배우겠어요. 그런데 어디 가든 이 배드민턴에 경력 없으면 잡는 것부터 배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내 생각대로 하면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늘다가 안 늘어나요. 거기가 한계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불편했던 그 자세를 편하게 하라는 거죠. 물어봅니다. 여러분, 탁구 칠 때 진짜 자유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건 방종입니다. 진짜 탁구의 자유는 뭐냐면 공을 쳐서 네트를 넘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는 게 자유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우리는 자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맘대로 휘두른다고 자유가 아니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목적대로. 예전에 탁구 선수를 보니까요, 건너편 탁구대 제 끝에 쪽에다가 공 하나 딱 올려놨는데 초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거 때려버리더라고. 그걸 딱 맞추더라고. 가운데다가 원하는 대로 때려요. 원하는 대로. 그 몇 센치를 때려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그게 탁구에서의 자유예요.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살 때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 탁구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창조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있어요. 근데 뭐로 써요? 도마로 써요. 막 얼마나 평평하고 좋아요. 근데 아이패드의 목적은 도마가 아니에요. 불편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만약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동의하지 못한다겠다 싶어도 성경이 또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데요? 내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악물고 하는 겁니다. 이 악물고. 화 왜 안 납니까? 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죽어보자 싶은 마음으로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생각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란 다시 말하지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지막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5절만 시작. 야, 앞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해 그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다시 넘기세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언제 왔다고 자기가 엘리사의 종이래요. 자기가 내가 종이니까 예물을 받아다요. 감격했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 우리 주보에 있는 것 끝에 나에게 있는 것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그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우리 나에게 제일 끝에 앞에 보자. 금주의 말씀 이것만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아만이에요. 어떤 나아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7번씩 써야 돼요. 7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 믿기로 한 사람들의 기도가 잘 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7번씩 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하고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기도를 잘 들어줘요. 여러분이 오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등은 4가지 종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좌회전.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에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빨간불. 안 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실 때 있어요. 안 돼. 초록색 뭐예요? 돼. 바로 응답이 될 때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황색 뭡니까? 기다려. 곧 멈출 거니까. 또는 신호 바뀌니까 바퀴에 대기. 네 번째 뭐예요? 좌회전 뭡니까? 방향을 바꿔. 너 그 기도 방향 바꿔. 이 신호등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있어요. 거의 이 범주에 안에 다 걸려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아버리시든지 멈춰, 그거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의 얘기 다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돼. 그래, 다 여기 있다. 아빠 용돈만. 안 돼. 아빠 용돈만. 자, 여기 있다. 아빠 용돈 좀 기다려. 아직 월급 나게 남았어. 네 번째 5만 원? 3만 원만. 방향 바꿔. 4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돼를 하시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괜찮겠다 싶으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이것을 드는 것과 제가 이 성경을 드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들 것 같습니까? 성경책이 힘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드나 똑같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무게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기한테 우리 캡틴이 곧 태어나는데 캡틴이가 이제 한 2살 됐어. 자, 애야 이거 좀 들어봐라.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이런 두꺼시한 성경책하고 들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는 이게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건 뭐야? 문제는 듣는 사람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잘 쓰는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암을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I don't care예요. 우리는 암은 불치병인 거 힘든 거고 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암을 고치나 감기를 고치나 똑같은 거예요. 왜 차이가 나요? 왜 안 나요? 감기 걸리면 우리는요, 먼저 제일 감기 걸리면 우리 애가 감기 걸려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냉장고 열어요. 해열제 어디 있더라? 진통 해열제를 찾아요. 이제 막 그래서 없으면 이제 빨리 사러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막 먹여요. 그러다가 딱 생각나요. 아이고 기도 안 했네. 아이고 기도 안 했네. 제일 마지막이에요.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알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낭떠러지 밑으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네 생각대로 안 돼. 나한테 좀 와 임마. 너 그거 안 되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해가지고 잘 될 거 아니? 처음은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어려워. 그러니 나를 계속해서 믿는 연습을 좀 하려무나.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시기와 방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저는 가끔 TV를 보다 막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남성 갱년기인지 TV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여성 호르몬이 강해지고 있어요.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눈물 날 때 그런 거 있잖아. 입양아. 어떤 일인지 어렸을 때 해외를 보냈어. 근데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서 막 30몇 년에 왔어. 그 막 울어. 나도 같이 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안 보여줘. 저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감동은 했어요. 그럼 엄마는 내 속에서 낳았어요. 그 아이를.